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역사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죠. 하지만 진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에서 등장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상당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상징이나 비유로 표현되거나 혹은 굉장히 난해한 말로 표현되었죠. 그래요. 여기서 언급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비유나 상징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또한 난해한 문장으로 쓰여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걸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하기로 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요.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뭘까요? 마음에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죠. 또한 마음에서 하늘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 언급할게요. 그래요. 하늘나라는 뭔가요? 하늘나라는 보통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되죠. 절대자,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진리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또 달리 얘기하면 절대자와 진리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기도 하죠. 그래요. 진리는 뭘까요? 그러면 우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볼게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바탕에 뭐가 있나요? 섭리가 있어요. 섭리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죠. 그건 뭔가요? 섭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게 있죠. 자연의 법칙이죠. 그게 정확하게 표시된 건 아니라더라도 완전하게 표시된 건 아니라더라도 섭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섭리에 바탕하여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과 공간과 구별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마음은 뭐에 바탕해서 이루어질까요? 마음 역시 섭리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음에 섭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명해봐라. 그러면 마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근거. 생각에 일정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면, 즉 생각할 때 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면 증명하면 되죠. 그게 섭리작용인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 상상은 자유다 이래서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에도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증명해 볼까요? 5리터 더하기 5리터는 뭔가요? 10리터죠.
5리터 더하기 5kg은 뭔가요? 답이 안 나와요. 제한을 받고 있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5리터 더하기 5리터 10리터 다 이렇게 생각하죠. 공통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법칙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또 다른 예. A 이꼴 B, B 이꼴 C이면 A 이꼴 C.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A 이꼴 B, C 이꼴 D. A 이꼴 D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에도 선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자유가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래요. 마음도 선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역시 선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마음에 드러난 섭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연의 섭리가 존재하죠.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떤 표시된 법칙은 뭔가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진리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마음에 드러난 섭리인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는 뭔가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인 거죠.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예요. 마음에 섭리가 있다는 건 느꼈죠. 5리터 더하기 5kg 상상해 보세요. 상상 안 되죠. 누군가가 맡고 있는 거예요. 5리터 더하기 5리터는 10리터로 딱 나오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누군가를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 누군가는 뭔가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예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 마음의 섭리 작용이 있죠. 그 작용을 행사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절대장거예요. 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존재가 절대장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고 섭리를 이용해서 마음도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섭리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가 뭔가요? 절대자인 거예요. 그럼 절대자는 뭔가요? 섭리를 있게 하는 존재 혹은 마음에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나요? 신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을 거부하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진리를 거부하면 신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신이 있는 곳은 당연히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신이 있기 때문에요. 왜 그래요? 진리를 있게 하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섭리나 진리는 어디서 발견되나요? 섭리작용에서 발견되죠. 섭리작용에서. 섭리작용은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지만 있다는 거는 다 알죠. 그러니까 표시되는 거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죠. 섭리작용이 있으니 섭리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절대자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뭐겠어요, 그러면? 절대자와 합일하여 마음의 진리를 드러나게 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마음의 섭리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를
마음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강하게 못 느끼죠. 실제로 드러나게 해야 되겠죠. 실제로 드러나게 하면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마음에서 신과 절대자가 드러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이걸 이해하려면 천상도를 이해해야 돼요. 천상도.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다 했죠. 마음에서도 그 절대자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걸 이 논리를 통해서, 논리와 수식을 통해서. 그래요. 절대자는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해요. 세상과 마음이 없을 때는 뭐만 있는가요? 절대자만 있는 거죠. 그래요. 없어도 절대자는 있는 거죠. 마음과 세상이 있게 되면 절대자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과 세상이 없는 곳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욕망계의 일부가 변해서 세상이 되는데 이건 좀 깊은 내용이거죠. 세상은 뭘로 다스리나요? 섭리작용으로 다스리죠. 검은색 선. 마음은 뭘로 다스리나요? 마찬가지로 섭리작용으로 다스리죠. 절대자는 어느 곳에나 다 있죠. 그래요. 마음과 세상을 절대자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절대자는 뭔가요? 능동적인 존재죠. 마음과 세상을 있게 하는 능동적인 존재예요. 마음과 세상은 뭔가요? 절대자에 의해 이루어진 대상들인 거죠. 수동적인 존재인 거죠. 수동적인 존재와 능동적인 존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영혼은 뭔가요? 영혼은 마음에 있죠. 또 육체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요.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은. 영은 뭘까요? 우선 혼은 뭘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욕망계가 있는데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은 마음을 자기 거라 생각하는데 마음이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절대자가 이루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은 절대자 큰 거예요. 그럼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마음에 있는 영혼이겠죠. 마음은 내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요. 마음에는 욕망도 있잖아요. 욕망은 어디서 비롯되나요? 육체에서 비롯되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욕망계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육체는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는 거죠. 육체는 세상에 있어요. 육체가 생기면 욕망계에 뭐가 생기겠나요? 욕망계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겠죠. 혼이 생기는 거예요. 혼은 욕망을 일으키겠죠. 욕망 속에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겠죠. 근데 혼 속에는 또 뭐가 있나요? 영이 있죠, 영. 절대자는 어느 곳에나 다 있다 했죠. 영이 있는 거예요. 혼 속에. 그래요. 깨달음이 없는 이는 어떨까요? 혼과 영이 붙어 있겠죠. 이게 신과 그 영혼을 거리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 공간상의 거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거리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거리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공간도 만들고 뭐 또 공간 아닌 것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간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육체가 생기면 욕망계에서 혼이 생겨요. 혼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절대자에 속해 있는 거죠. 절대자의 부분인 거죠. 영은 절대자의 부분인 거예요. 그럼 그 이상으로 이해하면 깨달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은 붙어 있죠. 영혼은 하나죠. 하나를 이루고 있죠. 혼 속에 영혼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뿐이에요. 가까워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 모양을 가지게 되죠. 점점 깨달음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뭐가 있다 했죠? 마음에 뭐가 있다 했죠? 절대자는 마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 했죠. 절대자는 마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아닌 곳에도 있고. 그럼 마음에 있는 절대자와 가까워지겠죠. 깨달음이 높아질수록. 이게 원뿔이 영혼이라 치면 원뿔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거는 뭐라 하나요? 영을 키운다 하죠. 보통 영을 보통 이제 어리라고 표현하고 혼을 넋이라고도 하죠. 어를 키운다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마음에 있는 성령 곡신에 딱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 곡신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에 있는 절대자를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곡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열애라고도 얘기하죠. 성령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죠.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딱 영혼이 딱 그 성령과 곡신에 들어가면 접하게 되면 성령 곡신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혼은 어떤가요? 혼은 항상 제자리에 있죠. 그래요.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혼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영이 절대자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절대자와 합일했다는 거예요. 절대자와 합일. 절대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죠? 진리가 있다 했죠.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죠? 절대자가 있다 했죠. 그 합의를 해야지 비로소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더라도. 점점 가까워지면 진리가 점점 완전하게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과 마음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던 존재죠. 마음과 세상이 사라져도 존재하겠죠. 절대자와 합의를 한 일은 어떻게 되나요? 영은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성령 마음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와 합의를 하는 거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요? 육체나 혼이나 영이나 다 절대자에서 비롯됐잖아요. 비롯된 곳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를 한자로 뭐라 하나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자와의 합의를 부활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영생을 얻으니까 영혼이 영생의 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과 진리에 이르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 길이 이거 왜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 곳에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신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얻으면 반드시 마음에 신이 나타나요. 그럼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인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세 가지, 네 가지 다 그 엉터리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자는 마음에 있는 것만도 아니죠. 마음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 비록 욕망계에서 세상이 생겨났지만 또 세상과의 욕망계는 또 분리된 거죠. 마음을 넘어선 절대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건 하나죠. 마음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성령이나 곡신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영생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되죠. 영원한 존재와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나 곡신과 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섭리작용이 영혼에게서 일어나겠죠. 그럼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는 뭐가 되나요? 섭리에 의해서 그 지혜의 섭리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서 영혼은 살게 되는 거죠.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에서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 속에서 또 영혼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게 이거 절대자와 합일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단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위 없는 길이고 절대의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리상으로 표현했는데 거리상으로 이해했는데 또 영혼이 그렇다 해서 이동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이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색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절대자를 빛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밝은 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 색깔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자가 뭐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해를 위해서. 혼과 영혼이 붙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색깔로 표현할 수 있죠. 혼의 지배에서 벗어난 영혼은 벗어난 영혼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좀 밝은 색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드러나는 절대자 합일한 경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환한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색깔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정지훈이 쓴 진리에 이르는 길은 뭘까요? 진리에 이르는 길. 정지훈이 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방법, 진리에 이르기 위한 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과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하나임은 앞에서 설명했죠. 그럼 진리에 이르는 방법도 언급을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둘은 하나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인 거 설명했죠. 절대자와 합의를 해서 이룬다. 진리에 이르는 방법도 하나고. 그럼 이제 진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진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원래 하나예요. 절대자와의 합일. 그래요. 이 이상의 설명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 제목을 다르게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방법도 하나고, 진리에 이르는 수단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면 이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수단들은 뭐에 입각해서 제시를 할까요? 정제운의 깨달음에 입각해 제시하겠죠. 이 수단들을 검토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했겠죠. 정제운만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연구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검토해보고 몇 가지를 제시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에 보면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많이 인용되죠. 많이 인용돼요. 그 인용한 이유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에 이르는 길 같다 이러는데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고 또 확인한 내용들을 적었어요. 그 인용한 글들이 어려우면 인용한 글들을 무시하면 돼요. 다 그냥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설명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절대자와의 합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의 길이면 위 없는 길이며 영생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